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각자의 가치관과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떠한 위치이든지 간에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어떤 나이, 연령이든지 간에 가져야 할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이란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다운 자격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2절 103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나누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과 문제를 만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티끌만큼의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무한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예이던 사람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될 것을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였던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도저히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모든 군사들이 질풍 노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백적 간도와 같은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진짜 죽게 되었다. 왜 애굽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분노에 찬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장소에 우리를 있게 하였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왕은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얻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을 알게 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삼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는 실과를 먹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망과 좌우 설주에 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주야로 인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의의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원죄가 사해졌다는 의의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옷을 벗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연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 기자는 네 가지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리고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의 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그런 길이고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 먼저 악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세상이 정한 율법과 도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를 잴 때는 땅에서부터 잽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이라는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하늘에서부터 키를 잰다면 지금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키가 작은 사람은 반대로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세상에 정한 기준으로 선인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것을 다 지키고 행하였어도 하나님이 정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법을 다 지켰어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결과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벌의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기쁨의 장소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만한 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곳에도 저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무로 돌아갈 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인생은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고 달과 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 공기의 존재를 난 인정하지 않는다. 전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결코 전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인정할 따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구와 물건을 당기는 중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결단코 죽을 때까지 중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높은 빌딩에서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똑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에는 중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이 아주 무지하고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비도 내리지 않는데 조그만 배도 아니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노아의 가족들이 만드는 것을 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좋은 날 놀러가지 않고 방주를 만든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만든다고 낄낄대며 조롱하며 틀림없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가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홍수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 끝나는 날이 찾아와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도 오직 결승전만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옆에 다른 선수가 있어도 오직 결승전만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거운 짐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조롱과 수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매일 청명한 날씨와 같은 날만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원치 않는 일도 문제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